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1기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번 2026년 첫 번째 교과 내용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는 것입니다. 대주제로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것이 구원의 개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이 쉽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수로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가 대사명이라고 부르는 말씀이죠.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사실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회심시키고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셨을까요? 사도행전에는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고 하는 일, 죄를 사해주고 예수를 믿게 한다고 하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는 일, 모두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들은 모두 다 한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니 곧 내가 본 것과 장차 내게 나타날 것들에 대한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16절.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인간이 돼서 내려오신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스스로 이 일을 이루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완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하게 된다. 그분의 명령으로 행해야 할 것은 모두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분의 모든 명령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네, 실물교훈 333쪽이죠. 우리가 골로새서의 첫 부분을 보면 놀랍게도 그 편지가 쓰여질 무렵에 복음이 이미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모두가 제자가 된다거나 모두가 회심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2026년 제1기 동안에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 편지서들은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잇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야곱이 보았던 땅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그런 사닥다리이십니다. 인간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편지서들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두 가지 측면, 즉 인성과 신성 모두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신성을 묘사하는 가장 숭고한 말씀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신 그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1세기에 바울이 로마 전역에 구축해 놓았던 교회들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그가 감옥에 있는 가운데서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교회가 하늘과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늘과 협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즉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부르는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 성경 연구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안교 교과를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과입니다. 박해받으나 버림받지 않음. 기억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이 도입 부분에 보면 어떤 한 재림교회 목사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혼란과 어려움이 컸지만 그는 감옥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선교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료 수감자들이 그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그 목사님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는 거기서 설교했고 또한 이 재림교회 책자를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죠. 그는 심지어 수감자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성찬 예식까지 집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감옥에서 사역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기쁨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도가 응답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사실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부당하게 고발되었을 때 간수는 그들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항상 기뻐하는 법을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도 깨우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바울이 직면했던 환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봤습니다. 이제 일요일 서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 바울.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록됐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죠. 다른 옥중서신들로는 에베소서와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서신들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약 서기 60년에서 62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삶을 말하자면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 섬김에 바침에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는 그것도 기꺼이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 사슬에 묶여 있기보다 밖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가 하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도 여전히 감옥에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입니다. 따라서 이 신약에 적어도 5권의 책이 이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옥중서신을 살펴봐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에베소나 혹은 가이사랴에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감옥에 있었다고 하는 성경적인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가이사랴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곳에서는 바울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어떤 정황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가 기록될 즈음에 분명히 그가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이나 빌립보서 2장 17절에는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분명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당시에 어디에 감금되어 있었는지를 짐작케 하는 분명한 몇 가지 단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친위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라이토리움이라고 헬라어로 말하죠. 이 단어는 예루살렘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총독의 관저 또는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 둘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단어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온 친위대가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로마의 황제를 보호하고 황제의 죄수들을 지키는 그런 친위대라고 본다면 그 대상은 약 14,000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가이사랴 지배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로마에서 감금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 황실과 관련된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이 옥중서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교회들을 위한 목회 사역을 진행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게 되시고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울해지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감옥 속에서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삶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연구할 때 그러한 기쁨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